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름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내용은 13장 전체의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게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솔로몬을 주셨고 여디디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회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13장부터 또 다른 비극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단이 선포했던 말 중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다윗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죄의 열매가 13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울화로 병이 날 정도로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랑했으면 몸에 병이 걸릴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했던 거죠. 이게 조금 더 가면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요나답이 이런 암논의 모습을 보고 꾀를 내어 한 가지 알려줍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암논이 다말을 취할 수 있을까? 그 작전을 짜주는 거예요. 그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픈 척을 해서 다말을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죄는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한번 해봐 괜찮아 하면서 그 죄를 부추기는 그 사단마귀의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꾀에 넘어간 암논은 그 꾀를 따랐고 아픈 척해서 다말을 침상으로 들어오게 하고 떡을 먹여주는 척 하면서 강제로 힘으로 다말을 추행했습니다. 다말을 강제로 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가장 충격입니다.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말을 범한 이후에 이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범한 이후에 다말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암논이 느꼈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한 선택을 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사는 게 사랑인데, 욕망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는 게 욕망이죠. 암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것, 첫째로서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내가 다말까지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한 그 욕구와 욕망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 내가 얻고 싶었던 거를 얻으니까 그 다음에 성취가 되니까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암논은 다말을 볼 때마다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계속 생각이 날 겁니다. 강제로 추행했던 것. 그 당시에는 눈이 멀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보지 못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그 다음에 다말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겠죠. 수치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내쫓습니다. 나가면서 다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나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악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왜 그랬냐면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서 강간을 당한 여인은 결혼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강제로라도 추행을 당한 여인이 있다면 신명기 22장에 반드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다말이 자신을 내보내지 말라고 애원했던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원이 아니라 이대로 내가 사회 가운데 버려지면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간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다말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부짖으며 압살롬에게 가서 지내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압살롬은 다말과 이제 친형제지간이었죠. 그래서 다말은 버려졌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 암논 같은 욕망의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 집착했던 시간 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물질 앞에서, 명예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도구로 삼았던 적은 있진 않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니까 다윗이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다윗이 노했다고는 하는데 그 다음 액션이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묻든지 자기 아들이니까 책망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죄를 그냥 침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 암논의 죄에 침묵을 했을까요? 다윗이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거죠. 자신도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자신도 밧세바를 범했었으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서 아들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럼 아빠는요? 아빠도 그랬잖아요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잠언 2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다윗이 스스로 부끄러웠던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잘못했다고 왜 그러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스스로 죄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나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내 지인들까지 병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죄라고 멈추라고 말해야 되는데 양심에 찔려서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다윗은 자신이 죄가 있다고 해도 침묵해서는 안 됐죠.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야죠. 아빠가 아는데 그거 정말 위험하다. 그 정말 하면 안 된다. 그 죄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다윗의 침묵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암논을 더 깊은 파멸로 내몰게 된 계기가 다윗의 침묵이 된 겁니다. 다윗이 침묵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암논은 더 큰 파멸로 치닫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누이를 범한 그 암논을 심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이 처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징계하고 뭐라고 해주기를 원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암논이 가진 권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막강한 첫째로서의 힘이 있었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언젠간 복수하리라.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털을 깎고 있다가 그 양털 깎는 자리로 암논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암논을 죽이죠. 그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암논을 징계했다면 압살롬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침묵하는 바람에 압살롬은 결국 자기가 복수를 하게 되죠. 해결되지 않는 죄와 분노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덮어둘수록 더 큰 죄를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을 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으라는 겁니다. 죄는 덮어두면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빨리 직면하고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작은 죄라도 큰 죄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또 서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로, 욕망은 사랑이 아닙니다. 채워지면 사라지고 상대를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도 망가뜨립니다. 욕망은 기도로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필요 이상으로 갖고 싶을 때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때 내 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로 죄는 덮어두면 더 큰 죄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직면하고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죄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공감하며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혼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솔직히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사랑이 아니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고백하는 것은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 과거의 죄가 부끄러워서 내 양심에 찔려서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잘못했다고 그 죄라고 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